잘하셨나요?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a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오셨죠? 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금요기도회인데, 그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금요 철야하는데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처음엔 좀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열리는 건 아닌 거 알죠? 제가 갖고 있는 버튼 하나 있는데 누르면 열릴 건 아니고요.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사정을 갖고도 물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계 선교와 열방과 저 북한과 핵 문제 이런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여러 큰 지경을 넓게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두루두루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개인 기도 다 하시고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시고 이런 금요기도에 오시면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은 주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 앞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만나를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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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오늘도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넣어 주의 보좌를 움직이고 온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자리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주시는 자리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심령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사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고 오늘 이 은혜를 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밤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세워지는 모든 이 금요일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사로잡히고 붙들림 받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들 힘들죠.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고 이 밤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시간과 그 어느 장소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문이 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들의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오늘 이 금요일 기도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병모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며 관절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떠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정말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될지 분명한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안전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손길, 항상 하나님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갈수록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만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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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었죠?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가 지금 느헤미야 7장까지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8장, 9장 중간까지는 토요일 주일이라서 싹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 토요일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아쉬운데 너무나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철회에 오신 여러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전도자인 존 웨슬레를 아시죠? 웨슬레 목사님을 아실 텐데 그 목사님과 관련되어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존 웨슬레 집에 한 청년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웨슬레는요, 그 강도를 보고도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이 집에 들어와서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거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줬어요. 청년 강도가 딱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죠? 뭐 내가 뺏어가는 거나 뭐 당신이 나 주는 거나 뭘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얼른 받아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존 웨슬레가 그 강도 청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젊은이, 내가 당신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줄 것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시라고. 그럼 뭐 하여튼 뭐 호의는 받았지만 그래도 강도가 황급히 웨슬리가 주는 그 책을 들고 이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요, 이 웨슬리가 아주 귀한 손님에게만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그런데 수년 후에 어느 집회에서 이 웨슬리는 다시 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웨슬리는 얼굴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청년은 그 웨슬리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웨슬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제가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성경책을 주셨죠. 저는 그거 가지고 가서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받은 그 선물 돈에 갑절의 돈을 내밀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되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한번 잘 보시면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도 쓰고 나쁜 의미로도 쓰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 나오는 많은 그 전략가들을 보면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싸웁니다. 그런데 말로도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적군의 전쟁을 그치게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말의 위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일 갖고 안 싸우거든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싸우다가 프라이팬 날아가죠. 말 한마디로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그 정도 위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위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랑 캠페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교회 사랑 캠페인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력한 위력이 있어요. 나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비수가 꽂히면 평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 봐요. 우리가 왜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요즘은 그런 부모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 그 어른들은 왜 자녀들한테 말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보라. 그죠? 나가 죽어보라. 그러면 왜 사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쉽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보라.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말에 상처를 안고 있으면 평생토록 아버지를 향한 그 한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큼 위력이 있는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100마디의 말의 위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력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얼토당토 않는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불기둥이 생기고 만나가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가 날아가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다,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다 보니까 내가 예수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까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좀 믿어줄게요. 내가 좀 선하게 잘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요, 성경은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신다고 말하죠? 말씀으로 창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빵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말씀 한마디로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세계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럼 이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어졌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덜 죄 짓고, 안 짓지는 않고 솔직히, 그죠? 조금 덜 죄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성벽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요, 이제 뭐 새벽에 오셨으면 알겠지만 안 오신 분이 많으니까 이제 포로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죠.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BC 538년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성전을 지었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으로 막 독려해서 백성들과 함께 먼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거든요. 예배하는 민족. 그 예배하는 민족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까지도 무너져 있는 거죠. 이제 신앙은 조금 회복한 것 같은데 아직 여전히 그들 안에 삶과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것도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자, 이제 보여지는 성벽은 다시 수축했습니다. 쌓아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진짜 그 마음, 그 삶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 보여지는 외형만 쌓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보여지는 외형의 성벽을 쌓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무너진 그들의 마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죠. 자,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면 가장 먼저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신앙이 회복.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없다. 자,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이 계속 방해하고 밤에 와서 곡식 빼앗아가고 하니까 이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일단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는 장면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심령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 이 8장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요, 부흥장이라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 당시에 어떻게 부흥회가 일어났는지 그 부흥회 현장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다시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까? 다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졌을까? 그것을 오늘 이 부흥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 8장 1절부터 다시 보진 않게 중요한 부분들만 쭉 보면서 갈 텐데요. 우리가 1절 한번 보시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1절에 보면 성전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 하냐면 에스라에게 가서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요구합니다.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세요. 율법책. 왜 율법책을 가지고 와야 되죠? 뭐 오늘날처럼 책이 이렇게 많거나 백성들에게 막 다 나누어서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있고 거기에서 뭐 했다는 거죠? 읽었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읽었다. 5절에 보면 이 성경이 읽어질 때에 그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일제히 일어나요.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겠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이죠. 존중히 여겼다.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는데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1900년 초창기에는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경외로움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 때부터 서서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자,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하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읽혀졌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고요.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죠. 납작 엎드렸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을까. 이런 3절을 보면 성경을 읽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종호까지. 새벽부터 종오면 낮 12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가끔씩 땅에 코 박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6시간을. 만약 오늘날 제가 한 성경 한 30분만 읽어도 여러분 집에 다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대략 6시간을 그렇게 읽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러는데 무리가요. 이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뭐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는데 7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한 주간 동안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까? 그다음 이들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딱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먼저 그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그냥 읽기만 하면 좋겠어. 설교 안 하고. 읽기만 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설교를 하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르게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냥 쭉 눈으로만 읽고 묵상하면서 읽는 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오는데 내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또 다른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면서부터 그냥 줄기차게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 어떤 예배든지 말씀을 읽을 때는 다 같이 합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을 읽고 그 읽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말씀이 다르게 들려온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 깨달을 때까지 읽으면 되니까. 계속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읽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내가 읽을 때는 몰랐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앞에 몰랐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안에서도요, 무려 6번이나 그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쭉 사용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율법을 쭉 읽으면 그 말을 뭐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도 보면요, 여러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밝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밝히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었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면 중간중간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말씀들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워진 그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낭독되어진 말씀을 풀어내어주는 사람,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설교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가르친 티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저와 같은 목사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겠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네. 될 수 있으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목표가 어려운 것보다가 참 쉽게 하고 싶어요. 저거 목사님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상하게 안 들었고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알아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이 단위에 설 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말씀만 이렇게 제대로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 들어가면 많은 설교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들 많이 들으실 텐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 설교를 들으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항상 다짐하는 게, 나는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좀 지루하게 느낄지라도,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좋겠는데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만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이 66권 언제 다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하다가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많은 이제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중간중간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니면서 또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제 큐티라고 하는 건 묵상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큐티, 묵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요?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큐티 세미나를 할 건데, 그 훈련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읽고, 그 다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큐티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며 나갈 건데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다음에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삶에 영향을 주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 내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배도 나오고 그런 거죠. 소화가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져야만 그게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쫙 역사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가슴에다가 탁탁 꽂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아졌겠죠. 그랬더니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울었다 그럽니다. 왜 울었습니까? 감동받아 울었습니까?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그래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문맥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이 눈물은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말씀이 던져지고 깨달아지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는 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멀쩡하게 나를 가려주시니까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만약에 안 가려주시고 낱낱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저 뒤에 영상에는 오늘 내가 뭐 했는지 비디오로 쫙 방영이 되면 저는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내려가야 되죠.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배반 때리며 사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울고, 또 하나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울고, 내 죄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또 울고. 그러니까 이 눈물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야만 드디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짜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는 그냥 내 감정으로만 탁 치우치다 보면 열심히 울었는데 내가 왜 울었는지 몰라. 나중에 물어보면 찬양이 너무 슬퍼요. 찬양이 슬프대. 저 옆에 사람이 우니까 울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분명하게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비추어져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덮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또 울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보였던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울었다는 이야기죠. 12절에도 한번 보시죠.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 깨닫고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다.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펑펑 울 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억나서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없었어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펑펑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는 한때는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고 그렇게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한 데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흥은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거죠.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님 제대로 하네, 오늘 보복되네, 뭐 말도 안 되네, 뭐 이러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어진 느헤미야 9장 이하의 말씀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실제로요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고 와 그냥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느헤미야 9장 1, 2절 한번 볼까요? 9장 1, 2절 한번 찾아보셔요. 9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뭐 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했습니다. 이건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요 정도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 뒤에 가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여자를 이혼하고 돌려보냈어요. 이방 여자 이혼하고 남편 돌려보내고 아내 돌려보냈어요. 성전을 완전히, 성전 안에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내쫓았어요. 엄청난 개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무릅쓰고요, 이방 사람과 절규한다 그래요. 이방 사람과 절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주는 해왔지만 여전히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작은 숫자예요. 쪽수에 밀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뭐죠? 너 이제 절규다. 그 사람과의 절규를 의미하기보다가는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과 절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삶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사명이 있었고, 에스라는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었지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동시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합력하면서 했던 그 일 하나가 바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신앙과 삶의 회복이었다. 그 시작점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백성들 마음에 떨어지니까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요, 죄로 찌들어 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도 삶도 다 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내 개인의 부흥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갖고서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실 겁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에 부흥운동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부흥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그 원산 지역에서 시작되어진 그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 운동이 계속 이어지다가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폭발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1903년부터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평양과 개성과 저기 서울, 목포까지도 확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도사경회였는데요. 그 사경회에서 완전히 폭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경회로 매일같이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요. 2주 동안 부흥회가 있어요. 2주 동안. 그 한국의 그 교회 역사에 보면 그 2주간의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 달을 걸어서 쌀을 짊어지고 옷을 짊어지고 한 달을 걸어서 부흥 사경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옆에 텐트 쳐갖고 밥 지어 먹어가면서 2주 동안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부흥 사경회에 주로 이제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었어요. 읽어주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12일 날 밤에 블레어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왔는데 그 12일 날 밤에 블레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경회 그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회중 앞에 서서, 오늘처럼 이렇게 회중 앞에 서서 1년 전에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그 부탁받은 친구의 재산을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먼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이 뿌려지고 그 사경회가 끝나갈 무렵에 드디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니까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났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추한 죄된 모습이 보여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강단에 나와서 하나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이 블레어 선교사님은요, 자기 고국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자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 운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로요?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갖고 변상했다는 겁니다. 변상했다. 실제로요,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각 교회마다 비치용 성경들이 다 돌아왔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교회에 비치해놔야 될 성경책이 나도 모르게 집에 들고 갔다가 다시 다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비치용 성경을 안 사도 될 만큼 다시 교회에 쌓였고, 가지고 갔던 찬송가가 다 돌아오고, 아주 어릴 때 구멍가게에 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주인 몰래 과자 하나 딱 훔쳐먹은 거, 그게 생각이 나서 20년이 지나고 그 가게에 찾아가서 주인애가 제가 몇 살 때 여기에서 요만한 거 요거 하나 제가 훔쳐먹었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서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 이 운동이 온전히, 그리고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요정집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 부흥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그제서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만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삶의 변화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 성도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에 있는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수많은 새가족들로 앉아있다 와 부흥했네.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새가족들을 꽉 들어차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럼 우리는 보통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황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일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 잘못했네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부흥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여기 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교회가 지금 불타고 있거든요.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성령 불이 타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막 온다고요. 몰려오게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잡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미혹되는 영에 넘어갈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이 휘청일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말씀 안 보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기도 조금 못하더라도 말씀 붙드는 게 더 낫습니다. 맨날 성경은 안 보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으시면 잡혀갑니다. 살림 훼손으로.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내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악한 영들에 대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왜?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악한 자를 건들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네 나한테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잖아요. 질병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더 강력한 건 하나님 말씀, 읽은 말씀을 딱 떠올려요. 뭐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요 말씀 딱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 자기가 말했거든요. 자기가 했는 말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면 나중에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그거 했는데, 내가 그거 했다니까, 도와줬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자랑거리가 내 세울 게 없어요. 왜요? 그거 한 것도 어쩌면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선행, 봉사, 선교, 그 모든 것 가장 기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탱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은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하니까 자꾸 설교를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이 시작되면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 이상 사단이 틈타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호막은 하나의 말씀.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거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앞에 반응해서 정말 그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잠시 하고 가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삶을 말씀에 견주어 보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원하는 진짜 그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꿈꾸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